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가득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또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으로 이번 한 주 사이에만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또 가까이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연기되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은 계속될까요?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긴 합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튼튼히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에돔이라는 땅만 잘 건너가면 거의 도착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에서의 동생이 누구였었죠? 네, 야곱입니다. 즉, 에돔과 이스라엘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척인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편하게 가면 되겠다. 꽃길만 남아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에돔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말씀을 보니까 아니, 남도 아니고 친척인 에돔 사람들이 절대로 못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칼을 들이밀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우리 지도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길은 온통 돌로 가득한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왜 항상 좁고 험한 길로만 우리를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딴 돌길이 아니라 좋은 길, 넓은 길로 가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먼저 우리는 삐집니다. 자, 여러분 다들 삐져본 적 있죠? 네. 자, 지금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삐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네, 먼저 처음에는 마음의 섭섭이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점점 친구와 관련된 문제를 크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팩트보다도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도 나는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아, 나랑은 생각이 다르구나. 나 혼자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구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별 의미 없었던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만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잘 살고 있었던 나를 여기로 인도해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대요. 하지만 이건 팩트가 아니었어요. 물론 뜨거운 날씨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물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 또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놔두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화가 나신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시면서 야, 저 괘씸한 놈들 다 물어버려 라고 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불뱀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동안 보호하셨던 것을 그만두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있었던 광야가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요,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독사와 전갈들이 가득했었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거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사님은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비웃었습니다.
야, 얘네 진짜 똥멍청하다. 맨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지? 야, 진짜 하나님도 극한 직업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똥멍청이가 바로 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초딩일 때 전도사님은 불만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맘때가 제일 싫었어요. 다른 애들 다 휴가 갔다 오고 물놀이 하고 여행 갔다 오고 이러는데 전도사님네 가족들은 아무데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냐고. 엄마 좀 그만 괴롭히라고.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여행 좀 가고 싶다. 나도 물놀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면 전도사님의 가정과 어머니를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그냥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만을 엄청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입에는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던 전도사님이 한순간에 꼬리를 내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떨 때였을까요? 네, 전도사님의 엄마가 아플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불만불평만 하던 전도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한 의심 또한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피어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어둠이 가득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막대기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쳐다본 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쳐다봐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요,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낮게 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산길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들조차 포기할 만큼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며 내 시선을 그분께 맞추어 바라볼 때 우리의 지친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평평한 곳을 걸어갈 때에도 평안한 삶에 빠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시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닿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의 자리가 평탄할 때 편안함에 빠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좁고 험난한 자리를 걸어갈 때에는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